9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충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으로 충성, 정직과 책임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내용을 공유해 준 건데요. 읽어보니까 공감이 되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공감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히 회개의 표현이 분명하죠. 또 아울러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점을 혹시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또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그냥 무조건 때를 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와 관련된 성품,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고 있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몸과 마음을 내 주인에게, 임금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 따라서 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충성은 이게 그냥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헌신하는 행동을 보여줄 때 비로소 충성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이야기 나누었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데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되어야 하겠죠? 맞습니다. 다만 우리 말의 용례로 보면 이게 어법에 맞지를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시키면 그게 뭐가 되냐?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에게 적용시킬 때는 신실함이라고 말하면 적당하겠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충성처럼 신실함이라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시편 33편 4절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뭘 보고 이렇게 고백하냐, 이렇게 노래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함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성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꼭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앞으로 훗날 너의 후손들이 어떤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약속이 지켜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을 잘 지킬까? 우리는 신실한 존재일까? 충성하는 사람일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시죠. 여러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이방의 엉뚱한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는 게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이게 간음하는 것과 같다, 행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돌보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 내버려 두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레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직간접적으로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배우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극히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신에게 자꾸 마음을 주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셨겠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품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바람은 자기들이 피워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왜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패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불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호세아 6장 1절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찢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낫게 하십니다.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죄를 범해서 마땅히 이제는 이혼 증서를 받고 버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금 품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부정한 여인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신실하심을, 내가 너를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나는 이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한 번 택하기로 작정했으면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신실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신실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신실하게 반응하셨고 하나님에게 충성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지극히 충성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바로 그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충성하셨냐? 십자가를 기꺼이 껴안으시기까지 충성을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의 모범이에요. 십자가를 껴안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다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충성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피스티스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믿음이 되기도 하고 충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으로 바꾸어서 2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충성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충성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다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을 잘 못합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늘 충성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하는 그 모범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본질상 이 충성이라는 성품이 없지만, 빈약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충성의 모범을 바라보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믿음이 아니라 충성으로 읽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본래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 우리가 한 번만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믿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느냐? 여기에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앞서 피스티스라는 그 헬라어가 충성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실함 혹은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충성을 해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내 믿음의 대상에 나의 왕이 되시는 분에게 충성을 해야만 이게 온전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신실함, 즉 충성으로 행하는 것이 함께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어사전도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여러분, 여기도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신뢰할 줄 알고 복종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복종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충성의 모범, 믿음의 모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를 입술로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충성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복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충성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뒷부분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오른쪽으로 이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충성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도 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너희 마음에 받아들여라, 나를 너희 입술로 믿는다고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추종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더 결정적으로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요? 주여 주여 믿는다라고 립 서비스를 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충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도 자신이 왕이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에게만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지 다른 누구에게 마음 주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충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홀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충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하지를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 이것은 뭐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또는 뭐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면 당연히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작은 일을 맡겼더니 아주 깽판을 치고 개판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큰 일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 구절을 10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을 지어놓고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게 뭡니까? 불의한 재물, 이 돈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돈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돈에 대해서 충실하면 정말 참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더 귀한 일들을 맡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충실하다라는 거, 돈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다라는 게 이게 뭘까요? 여기에 충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정직, 두 번째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정직하게 관리할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정직하게 관리할 줄 모르면 그건 돈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이 돈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나를 위해서만 쓰게 되거든요.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충실하다라는 것은 뭐냐? 돈에 대해서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 돈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 줄 줄 아는 것, 이게 책임 있는 돈에 대한 관리예요. 그러니까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충성한다라는 거, 돈을 충실하게 여긴다는 것은 먼저는 정직하게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책임 있게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성입니다. 자, 이처럼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쩔쩔매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3절에 예수님이 단언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충실하게 다루지 못하면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룰 줄 안다라는 거, 정직하게 관리하고 이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이들에게도 나눌 줄 아는 거, 이 책임감이 있게 되면, 이 정직과 책임이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들을 맡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이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거나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책임으로 유일한 왕이 되신 주님만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령의 열매를 공부할 때 각각의 반대말도 찾아봤잖아요. 이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미 앞서서 우리가 답이 나왔습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충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인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반대말,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말이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가운데 중자에가 믿음 심자가 돼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다가 한 분만 주인을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분의 주인만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겠다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질 수가 없죠. 내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종교개혁자 장깔뱅도 그랬죠. 주님에게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심장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심장을 나눌 수 없고 하나님에게만 드립니다. 충성을 맹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충성의 위조품이 뭘까요? 가만히 보면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충성의 위조품,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방식대로입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차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되죠.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갖 훈련을 하게 됩니다. 뭐 제식 훈련부터 체력 훈련 또는 뭐 사격 훈련, 화생방 훈련, 다양한 훈련들을 하게 되죠. 전투를 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훈련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나는 화생방이 너무 고통스러워. 막 눈물 콧물 나오고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화생방 훈련 안 할래.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훈련병이 골라서 내 마음대로 훈련 스케줄을 짤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훈련의 프로그램은 신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군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군대 공동체의 안내를 따라서 훈련을 받을 뿐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충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충성은 훈련 없이 결코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교회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주님만 충성하며 살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함께 합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또는 봉사 훈련, 봉헌의 훈련, 선교와 전도의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전부를, 내 심장 전체를 우리 주님에게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성경 공부만 할 거야. 나는 예배 훈련하는 건 좋아. 그러나 뭐 봉사하는 건 안 해. 또는 봉헌 훈련 이런 거 안 해. 11조 훈련 이런 건 안 해. 왜? 이런 건 나는 싫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베스킨 라빈스 매장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베스킨 라빈스 매장에 가셔서 골라 먹는 재미는 누리실 수 있지만 신앙 훈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의 위조품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훈련을 골라받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맡깁니다. 저는 이 주인의 행동이 마치 우리를 향한 음성처럼 들려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니? 내가 너를 신뢰해도 되겠니? 내가 너를 의지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하죠.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주인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착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했다는 거. 뭐가 충성되이 했다는 겁니까? 이 돈을 맡겼는데 이 돈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또 뭐한 겁니까? 책임 있게 관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착하고 충성되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 음성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충성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 충성의 열매가 자라갑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이 충성이 어려울 때는 찬송가 393장을 부르세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다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기에 나도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나도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신실하셨으니 나도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우리가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기도 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직과 책임 있는 태도로 충성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천국 가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